기분 나쁩니다. 그 오해를 받아가지고 제가 내일 아침 태양이 안 떴으면 좋겠다는 것을 4개월 동안 견뎌봤습니다. 4개월을. 바다의 파도가 예쁘게 파도 치는 것도 실증이라고 해요. 나는 죽겠는데 오해받아서. 그러다가도 그 고통 중에 있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을 만나는 특권을, 그 고통이 더 가깝게 저를 인도해 주었고, 그리고 그때 저는 성경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거 좋고 은혜 베푸시는 거 좋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좋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좋았는데, 심판한다 굉장히 싫었던 단어였는데요, 아무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오해의 정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셔야겠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까? 진실하게 살다가. 그리고 이런 꾀로 저런 재주로 사람을 속이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승리할게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개월 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벌떡 뛰어나서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아시는데 손해봐도 제가 특별히 도통해서 손해보고도 웃는 것이 아니라 손해볼 때마다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소망, 그것 때문에 또 벌떡 일어납니다. 죄. 그러면 죄의 기원은 뭘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람 속에 있는 이 악을, 그래서 선악설을 저는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엄청 쉽거든. 그지요? 나만 그런가? 사람 미워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 나무가 사과를 열기 때문에 사과가 아니라 사과 나무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사과를 열어요. 안 그렇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생각하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입술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사람이 하는 짓은 가만히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된다면 이 악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천국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지옥이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내 속에 얼마나 미움이 있고 모순이 있고 못됨이 많습니까? 정직하게 보면. 멀쩡하게 다른 사람 앞에만 이쁜 얼굴 보여서 그렇지. 창세기 4장을 보면 에녹의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첫 아들을 딱 하와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 임산부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내가 아들 얻었다. 그래서 얻었다는 말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가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나쁜 이름 같잖아요. 최초의 살인자니까. 근데 하나만 낳았으면 좋은데 또 하나를 더 낳습니다.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가인과 아벨이 그 다음에 제사 지냅니다. 세월이 지난 후 자란 다음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하며 어찌 됨이며 안색 변함이 어찌 됨이냐. 미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8절입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역사의 최초의 사건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죄의. 여러분, 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죄는 하나님께 떠난 인생에게 당연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놀라운 계획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계획을 가진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생을 살지 않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는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불순종하면 죄인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그것이 또 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에 저촉되면 죄인됩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바로 죄인입니다. 죄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든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행복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살짝 거짓말합니다. 거짓이 늘 무슨 죄의 시작이 돼요. 야, 여호와께서 동산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호기심이 있는 그에게 한마디를 더 건네지요. 내가 만약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명령자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딱 하나는 동산 실과만 먹지 말라예요. 그 하나. 온 우주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명령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그에게 야, 하나님만 제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야. 죄는 그 근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선에 대한 열심으로 계속 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악으로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탐나지기 시작하고 같이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 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저 사람한테 돼.
한번 해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 그것이 아담이 범한 범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새는 날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날기 위한 새의 날개를 잘라버리면 그 새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 대상으로, 하나님이 행복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그 심히 좋은 대상에서 심히 좋은 행복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같이 누려야 될 대상에서 마치 새의 날개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사랑을 차단시켜버렸다.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죄라고 생각하는 이 가인의 첫 번째 잘못인 살인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증상입니다.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전동하면 코가 찡찡해야 되고, 머리가 열나야 되고, 오한이 들어야 되고, 목이 붓게 되고, 재치기가 끊어지지 않고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칠 때도 증상을 잡는 요법이 있고요, 원인을 치료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이게 증상을 아무리 해봐야 실제로 그 깊은 죄의 수렁의 고통에서 사람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사람은 바로 됩니다. 범죄한 인생은 그 다음부터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태양은 쨍쨍 내려 쬐이는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어둡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 나갈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그분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기를 만나주는 길.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미시라.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너희를 구하지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도다. 차단을 시켜놨어요. 그 차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죄의 해법,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법조문에 선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든지 받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는 죄를 범한 적 죽으리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을 향해서 묻는 형벌값이 있는데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정해졌는가? 나는 모릅니다. 그분이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제사라는 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에 대한 훈련을 민족적으로 시킨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입니다. 난 레위기를 처음 읽을 때 도무지 이런 소리가 무슨 소리냐. 목사이면서도 다른 설교는 하다가 레위기는 안 하고 도망가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레위기 안에서 발견하자마자 하나님의 설계도구나. 인간의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이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죄의 치료법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 제사에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지은 곡식으로 제사 지냈습니다. 물론 곡식으로 드려진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속죄제만은 피를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죽어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살인, 그 형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그 형벌을 처단하심으로 내가 지은 죄가 첨가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지금 이 제사 문제 때문에 한 형제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한 형제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을 아십니까? 저는 1965년 7월 24일 날 이전에 하나님 몰랐을 적에 온 우주에 나 하나처럼 팍 떨고 있는 외로운 이 벌레 새끼 같은 홍정길이를 매일 경험하며 눈을 떴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도 그 마음의 깊은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십자가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나도 그 원리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나 기대합니다. 나 혼자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분이 계시기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진실함을, 그리고 선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오늘까지 제 임무는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내가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내 평생의 과업이 됐습니다. 나는 신앙 모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일어난 이 실제는 압니다. 내 마음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빛을 지금도 경험하고 삽니다. 어둠은 아무리 어둠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어둠은 해결 안 됩니다. 밤을 낮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몽둥이로 휘둘러도 칠흑 같은 금은 밤을 낮으로 바꿀 체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불야성이라는 것도 3만 피트 위에서 보니까 담배불처럼 빠끔빠끔하고 그러더라고요. 라스베가스가 밑에서 보면 휘황찬란한데 위에서 공중에서 보니까 쬐 깨는 것이 말이지 반짝반짝하고 말더라고요. 불야성이 아니죠. 적은 인간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은 동력의 태양이 뜨면 사라져버립니다. 내 마음의 어둠은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경험하기까지 그 어둠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귀한 은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의 형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두렵습니다. 어떤 제사는 받으시는데 어떤 제사는 외면하는 제사.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본인도 아니까 분기가 탱천해서 가인이 그랬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내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릅시다.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분을 의지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에녹은 짧은 세월 살다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가 갔을 뿐 아니라 에녹만 해도 괜찮은데 아벨은 그보다 훨씬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가인 아벨을 기쁨으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벨의 생애는 헛되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년을 살아도 헛된 세상에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짧게 살아도 빛나는 인생, 복된 인생.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렇게 살아도 헛된 인생이 있고 저거 뭐 저렇게 살다가 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새 날개를 잘라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의 대상으로 부른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가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동자가 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삶이고 생명입니다. 그분과 눈을 마주치며 기독교는 담론의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귀한 은혜 주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고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스러운 주님의 날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심령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붙잡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칠흑같이 감은 마음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희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버려라. 주의 공고를 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 따라 십자가를 의지해서 마음문을 열고 찬란한 빛 속에 거하는 인생으로 오늘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걸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